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함께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제가 수정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목요일인가 아마 그때쯤 되었을 것 같은데 요일이 우리 노예의 저기 어느 한 교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하나 하신 건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를 하나 초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강사님은 유명하신 그런 부흥 강사님이신데 저는 잘 알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 강사 목사님하고 이 담임 목사님이 식사를 하기가 좀 뻘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좀 모셔서 같이 식사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연락이 왔었습니다. 뭐 저녁 시간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식사 자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밥을 같이 먹고 또 저는 그 아는 목사님과 또 이야기도 하고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중간에서 이 기름칠도 좀 하고 윤활유칠도 좀 하고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부흥회를 한다고 알고 갔는데 밥만 달랑 먹고 오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또 아는 목사님이 또 부흥 강사로 왔는데 밥만 달랑 먹고 오기가 좀 그래가지고 저도 첫날 부흥회에 그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회에 가서 제가 이제 좌석에 이렇게 앉고 바로 긴 의자니까 옆에 그 담임 목사님이 앉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그 부흥 강사 그분이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유명하셔서 온 세계에 많이 그렇게 그 부흥회 같은 것들, 집회 같은 걸 하러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잖아요. 그죠? 여기저기 교회에서 들었던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그 메시지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부흥회를 길게 하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 1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그 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듣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예수님은 언제 나옵니까? 이러는 거예요. 우와.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예수님은 언제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순간 전부 당황했겠죠. 그 담임 목사님이 바로 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담임 목사님 당황하는 거는 너무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당황하더니 얼굴이 그냥 갑자기 사색이 되더니 그러는 겁니다. 저 친구 말이야. 거의 1년 동안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오늘 부흥회 한다고 그래서 얼굴이 보이길래 오늘 좀 은혜 좀 받으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거 오더니 예수님 언제 나오냐 그러면서 갑자기 설교하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런 말을 하니까 자기는 너무 안절부절을 못하는 겁니다. 하기야 부흥 강사 초청해놓고 예수님 언제 나오냐 그러고 막 일어서서 막 손가락질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손가락질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10분이 지났는데 예수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10분이 지났는데 예수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이거 설교 맞냐? 예수님은 언제 나오냐? 이러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이거 설교 맞습니다. 그분의 기준에 의하면 맞잖아요. 예수님 많이 나왔죠? 지금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강사 목사님도 굉장히 당황하고 성도들은 완전 얼음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 후에 나옵니다. 조금 후에 나오십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건 그 당시에 풍조가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순수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안 전하고 온갖 것들 군더더기 붙여서 많이 한다는 게 그 당시의 풍조였습니다. 그런 걸 많이 가르쳤어요. 무슨 설교 세미나 하러 가면 순수 복음을 전해야지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그냥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꼭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계속 집어넣고 있죠? 예, 이 순수복음입니다. 계속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그거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안 들어가면 그건 순수복음이 아니다. 하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런 주장들이 있으니까 이분이 아마 거기서 그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니까 그런 이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그분이 이야기하는 이런 종류의 그런 풍조들, 또 이런 종류의 주장들, 사실 이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도 되고 그 맥락에서는 나오지 않아야 할 때도 있어요.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순서가 있고 맥락이 있잖아요, 성경이라는 게. 그런데 아무 때나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거에 너무 그냥 강박관념에 경도된 나머지 설교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래가면서 말 안 해도 될 때 가서 꼭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던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전에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 시절하고 그 전 시절에. 그래서 항상 뭐 하다가 이게 맥락이 맞지 않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맥락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맥락이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그냥 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근데 왜 저기서 왜 예수님이 나오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저도 참 많았던 것이죠. 그게 그 시절에 순수복음을 설교해야 된다는 그런 제하에 여러 말들과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 시절의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이미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교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유대교의 양대 산맥이 뭡니까? 샴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특히 이 샴마이 학파, 이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성경을 보면서 이건 성경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게 있어요. 그 성경이 뭐냐? 전도서가 성경이 아니래요. 왜 전도서가 성경 아니냐 그랬더니 전도서가 너무 염세적이라는 겁니다. 너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러니 이게 무슨 성경이냐. 전도서는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도 했죠. 아가서도 성경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 아가서가 성경이 아니냐 그랬더니 바로 이 말입니다. 아가서에 다 뒤져봐라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샴마이가 벌써 오래전에 아가서 읽어봐라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그게 무슨 성경이냐. 그리고 맨날 뭐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 연애 이야기나 나오고 이게 남녀 상열지사지 이게 무슨 복음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래가면서 막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힐렐이라는 사람, 다른 양대산맥 중에 다른 한 사람 힐렐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비유한 것이고 거기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이라는 분이 이스라엘을 비유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비유해서 이야기한 것이니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유대로 보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니까 아니다라고 했는데 힐렐은 그건 비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누구의 손을 들어줬죠? 힐렐의 손을 들어줬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전도서 있잖아요. 아가서 있잖아요. 없습니까? 예, 하나님이 손을 안 들어주셨다면 샴마이의 손을 들어주셨다면 우리 구약 성경에 전도서 없을 겁니다. 샴마이의 손을 들어주셨다면 우리 구약 성경에 아가서 없을 겁니다. 근데 전도서도 있고 아가서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힐렐의 손을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지만은 아가서를 성경이라고 인정해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힐렐의 손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랍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랍반 가말리엘은 또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의 선생님입니다. 유대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났다고 그랬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동료 연갑자보다 훨씬 더 지나치게 믿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속했다는 거예요. 예. 가말리엘, 랍반 가말리엘의 유대교 문화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열심히 배운 거예요. 그래서 수속했어요. 가말리엘 학부에서 말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 결국은 기독교 복음을 온 이방에 전한 이방의 사도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샴마이의 손을 안 들어주고 힐렐의 손을 들어주셨고, 힐렐을 통하여 랍반 가말리엘이 나왔고, 랍반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을까? 이게 그림이 있는 겁니다. 막 그냥 폭이 좁게 이렇게 좁혀가는 게 아니라 폭이 넓게 포용해 가는 것 말입니다. 인정해 나가는 것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방의 선지자가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 세웠으면 이방의 사도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포용할 능력의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워서? 랍반 가말리엘. 그리고 그 위로는 힐렐의 그 정신이 그대로 흘러져 내려왔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정당한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유대인 출신들이 어디 이방인을 끌어들이겠습니까? 이방인 당장 내쫓으려고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순수 복음의 메시지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또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순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설교자들이 메시지를 하면 순수한 복음을 말해야지 왜 맨날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가.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맨날 설교를 하면 복음 설교를 안 하고 윤리 도덕만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소리 많이 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교 세미나 같은 거 하러 가면 늘 거기 강사가 나와서 복음을 전해야지, 맨날 윤리 도덕만 말하고 막 이러면서 그걸 막 굉장히 비판하고 막 이랬었죠. 예, 그랬었어요. 그게 풍조처럼 돼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것대로 막 움직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순수 복음. 그러면 도대체 순수 복음이 뭐냐? 윤리, 도덕 이런 거 다 빼버리면 순수 복음이 뭐냐?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독일 괴팅엔 대학에서 신약학을 가르쳤던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분석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우리나라의 보수교단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신학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독일의 그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독일의 전부 자유주의 신학이었습니다, 소위. 그래가지고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땐 예수는 신화적인 존재지 역사성이 없는 존재다.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독일에 살면서 독일의 신학자이고 그 당시에 그런 신학적 풍조가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뭡니까? 아니다. 예수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분이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불을 붙인 분이 누구로 알려져 있다?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로 알려져 있어요.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무슨 연구를 했느냐? 이 사람이 순수 복음이 뭔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복음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옷들을 하나씩 벗기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는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거기 옷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순수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 놓으니까 그럼 하나씩 벗겨보자. 그래서 이거는 헬라 문화다. 이건 헬라의 윤리도덕이다. 그래서 벗겼어요. 이건 로마 거다. 로마 시대의 로마의 윤리도덕이다. 그거 벗겼어요. 이건 유대교다. 정통 유대교에서 하던 거니까 이거 벗기자. 그리고 다 벗겼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순수복음이라고 한 줄이 딱 나왔답니다. 근데 그 순수복음이 뭐냐 그랬더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자가 태어났다가 죽었다. 이게 순수복음이라는 거예요. 차포 다 띄고 나니까 남는 게 뭐였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자가 태어났다가 죽었다. 요거 한 줄 남더랍니다. 딴 옷을 다 벗기고 나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조금 과장됐겠지만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순수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모든 옷과도 굉장히 관련돼 있고 다 그 시대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옷을 입고 순수한 게 없어요. 순수한 게 뭐가 순수한 게 있겠습니까? 다 그 시대의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복음은 뭐였을까요? 구약 시대의 복음은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게 구약 시대의 복음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 북이스라엘, 남유다 해서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박해를 많이 받은 인생들을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다리고 살았어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 딱 와서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복음하고 신약 초대교회의 복음하고는 또 달라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가 복음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다는 거 당연히 우리에게 복음이 맞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서 그거 모르는 분 없어요. 순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 말만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뭐하러 와십니까? 여기 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듣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냐?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 아닙니까? 그죠?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후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처음에 교회가 생길 때 그야말로 그때는 이런 것 아직 잘 모를 때였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었고, 그럼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뭡니까? 그것과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있다가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정결한 신부가 뭐냐라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결국은 윤리라는 겁니다. 결국은 윤리예요. 물론 이 윤리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는 달라요. 비슷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비록 왜곡되어져 있지만 그 양심으로 만들어진 그 윤리와 하나님이 말하는 복음에서의 윤리가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죠.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는 뭡니까? 사람을 위한 윤리라면 복음의 윤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그 목표나 목적이나 그 내용물은 다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도 여전히 뭐가 있는 것이다? 윤리의 옷을 입고 있다. 순수한 복음이라고 그거 다 벗겨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전쟁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봅니다. 보면 왕들이 전쟁을 출정을 합니다. 그 왕이 자기 보호를 받기 위해서 물론 왕이 직접 나가서 막 칼을 들고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옷을 다른 거, 평민 옷들, 그냥 병사들 옷을 입고 가서 막 이러다가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 왕인 줄 알고 막 쫓아와가지고 그 사람 딱 죽여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장하고 왕복을 벗을 경우가 많아요. 우리 요즘 열왕기상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성경에서는 아주 사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둘이 아람과의 전쟁을 연합해서 출정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아합이 얼마나 교활한지 말입니다. 여호사밧도 왕이고 지도 왕이니까 여호사밧 왕은 그대로 왕복 가지고 이렇게 입고 왕처럼 나가라. 나는 옆에서 그냥
이 마부처럼 당신 말 끌고 가는 평민처럼 그렇게 변장하고 가겠다. 그리고 변장하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왕복 입고 있는 누구만? 여호사밧만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막 주랭랑 치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딱 잡아서 보니까 이게 아합이 아니니까 뭐고 이거! 그랬는데 갑자기 저기서 쏜 활에 누가? 이 마부가 맞아서 죽어요. 근데 그 마부가 누굽니까? 아합이잖아요. 아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복하고 왕은 격리가 될 수 없고 괴리가 될 수 없어요. 같은 거예요. 왕복 벗겨놓고 나면 왕이나 아니나 다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왕복 벗으면 여기 왕이라고 써 있습니까? 무슨 이마에 무슨 왕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만적의 난, 만적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만적이 난을 일으키면서 노비 만적이 왕우장상이 씨가 있느냐? 다 옷 벗겨놓으면 다 똑같은데 지들이 뭔데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주장을 했던 게 그런 거예요. 왕이 옷을 입고 있어야 왕 되지 옷 벗고 있으면 더 이상 왕이 아니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그 시대에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은 뭐예요? 하나님의 윤리로 가장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딱 덮여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순수한 복음에는 윤리가 필요 없다. 윤리도덕을 빼야 된다.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 결론은 뭐냐? 순수한 복음에도 윤리적인 내용이 얼마든지 많이 있고 윤리적인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온 것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복음, 우리 복음의 윤리는 세상의 윤리와 좀 다르다고 했죠. 그 목표 자체가 다르고 또 다른 것도 달라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오늘은 그 특징을 잠깐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적극적인 윤리라고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윤리를 이렇게 보면 적극적인 윤리라는 게 있고 소극적인 윤리라는 게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적극적인 윤리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고 소극적인 윤리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봤더니 적극적인 윤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는 당위적 차원의 것을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극적인 윤리는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을 소극적 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많지만 해야 한다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정의, 일반적인 정의에서 적극적인 윤리는 뭐다? 해야 한다는 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인 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소극적인 윤리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놨더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성경은 해야 한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만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쁜 짓 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에너지를 써야 돼요.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이렇게 들고 계속 에너지를 쓰고 이렇게 들고 있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힘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윤리를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인 윤리와 소극적인 윤리로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그냥 가만 내버려야 된다. 그냥 소극적으로 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안 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 가만히 있으면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윤리는 일반 윤리하고 다릅니다. 뭐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다? 성경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뭐 얼마나 적극적인지 오늘 본문 12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는 한 문장으로 돼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한 문장으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말의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말이 뭡니까? 선에 속하라겠죠? 우리말의 관점에서 보면 선에 속하라만 딱 부각돼 있어요. 물론 그 밑에 선에 속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큰 의미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원문을 들여다보면 이게 한 문장이 아니라 세 문장이에요. 세 문장. 그래서 영어 번역 KJV나 NIV는 세 문장으로 해놨어요. 물론 명령문에 대해서는 콜론으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세 문장으로 해놨어요. 그럼 그게 뭐냐?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라는 거 한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악을 미워하세요. 그 다음에 선에 속하세요. 이 세 가지 문장이에요. 다르죠? 한 문장이면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선에 속하라. 동사 거기에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어 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세 문장이라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에도 중점이 있고 악을 미워하라는 거에도 중요점이 있고 선에 속하라는 거에도 중요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 개를 갖다가 딱 붙이면서 각각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원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들이 적극적이에요. 당신이 사랑한다는 겁니까? 그럼 거짓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악을 미워해라,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에 속해라, 적극적으로. 이게 바로 뭡니까? 전부 적극적이에요. 여러분, 악을 미워하라라는 이 말의 단어를 제가 보니까 아포스티게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포스티게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영문 번역으로 뭐인가를 찾아봤더니 detest utterly 이렇게 돼 있어요. detest utterly. 그냥 악을 미워하라라고 하면 그냥 detest만 쓰면 돼요. 그럼 미워하는 게 되니까요. 근데 그 뒤에 강한 부사, 강조의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utterly. 왕창 그냥 엄청나게 그냥 엄청나게 지극히 미워하라 이런 뜻이에요. 지극히 혐오하라. 악을 미워하라는 게 그냥 혐오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혐오하고 지극히 미워하고 강력히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막 그러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악 안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악을 미워하는 걸 막 적극적으로 그냥 미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악 미워하라 그랬더니 이 악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칼을 갈아서 칼로다가 뭘 하리라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악을 막 적극적으로 미워해요. 막 혐오를 하고 발벌 떨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에 속하라. 이것도 제가 보니까 콜라오라는 그런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게 영문 번역으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join or fasten firmly together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join, 연합하다. fasten 그러면 비행기 타면 fasten your seatbelt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 시트벨트를 이 좌석 벨트를 꽉 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냥 매는 게 아니라 firmly together 완전히 꽉 붙이라는 거예요. 선에 속하는데 선에 그냥 속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꽉 붙어가지고 그냥 꽉 졸라 매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만들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너희가 사랑하느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사랑하느냐? 악을 미워해라. 악을 미워하는데 왕창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선에 속하는데 딱 잡아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그냥 꽉 붙어 있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내용이 적극적이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모든 복음적 윤리라는 것은 적극적인 것이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지 말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적극적인 윤리요 복음이 말하는 복음적 윤리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악을 미워하라 그랬더니 칼을 갈아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악을 미워한다면서. 근데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악을 미워하는 방법은 뭘까?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방법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전부 선한 일들인데 이 선한 일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 그게 뭐예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선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서로 뭐하라? 먼저 하라예요. 먼저 하라. 이건 적극성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누가 하노? 제가 하면 내가 할게. 제가 하는 거 봐서 내가 할게.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죠? 예, 여긴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먼저 하라, 이게 먼저 해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열심 품고 뭐 이렇게 가르침 나오면 안 됩니다. 열심을 품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소극적으로 그냥 어떻게 하는 거 봐서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적극적으로 앞서고 적극적으로 행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이 악을 미워하는,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시작을 하면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 여러분 이분들은 적극적인 윤리를 갖고 산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해도 되는데, 야,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무기도 제대로 없는데 뭘 갖고 싸우노? 저기는 탱크 밀고 내려오고 소총 들고 기관총 들고 오는데 우리는 뭐가 있노? 아무것도 없고 곡괭이 들고 나가고 빗자루 들고 나와서 싸우란 말이가. 예, 이런 식으로 계산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곳에 나가서 초계와 같이 목숨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그런 적극적인 윤리, 적극적인 의식, 적극적인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또 그분들은 자기 자손들이고 자기 땅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도 저 유엔 묘지에 누워있는 저분들 말입니다. 16개국에서 온 저분들 말입니다. 그분들은 우리나라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저하고 뭐 밥하는 걸 먹었나요? 한 그릇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디오피아의 강류 부대, 그 부대에 여기 왔었잖아요. 왕이 보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딱 전쟁 끝나고 승리하고 돌아갔더니 자기네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로 바뀌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왜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을 물어내고 김일성 군대를 몰아내고 왜 그 밑에 있는 이승만 군대를 살려줬냐 이래가지고 찍혀가지고 말입니다. 공산주의 국가 밑에서 고생하다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그 강류부대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도대체 뭐하러 온 겁니까? 이 나라에? 뭐하러 왔죠? 연고가 있나? 무슨 핏줄이 있나? 아무것도 왜 왔습니까? 그저 그것이 옳은 일이고 이 전쟁에서 악한 먼저 침략자들을 물리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 요새 보면 말입니다. 뭐 하면 그게 우리나라하고 뭔 상관이고 옆 나라에 전쟁 난 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고 이러고 앉았습니다. 아니 이러고 자빠졌습니다. 그냥. 예. 언제부터 지들이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르고 말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거기가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노? 이랬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밖에 나와서 마음 다르고, 그죠? 개구리의 올챙이적 시절 모르고 자빠져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게 외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외교는 계도하겠다. 의리가 없는 그런 말들, 그런 잘못된 것들, 나라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6월 3일 투표하잖아요. 잘 하십시오. 이건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생각을 바꿔가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서나가야 될지, 의리 없는 그런 나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옆에 사람의 죽음과 고통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나는 나하고 아무런 연고도 없지만, 나는 나하고 아무런 그런 줄도 없지만 내가 가서 돕겠다라고 왔었던 저분들,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보기에 병신 같은 저분들, 바보 같은 개죽음 당한 저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모르고 그런 사람들, 전혀 우리가 그런 걸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성경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윤리를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실천합니까?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악을 미워합니까? 적극적으로 미워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도전입니다.